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훔 3장 8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개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의 마지막 부분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일관되어 온 총 3장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는 노아몬이라는 애굽의 한 성읍이 등장하는데 그 성읍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됩니다. 아수르는 시대와 지역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거부했기에 주변국을 침략하고 그들의 왕권과 경제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훗날 바벨론과 메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위주로 지도를 보시면 먼저 좌측 하단에 이집트와 그 수도 중 하나인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테베스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노아몬 성읍을 지도의 중앙에 있는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리아는 자신의 남쪽의 바벨론과 동쪽의 메대에 의해서 훗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도상 우측 하단에 있는 페르시아에 의해 모든 강대국 싸움은 구약에서 끝맺게 되지요.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던 아수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좌측 제일 하단에 있는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노아몬은 나일 강줄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별표를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아몬이라는 이집트의 도시는 나일강에 둘러싸여 있어 배를 통해 상업이 활발하여 성장하는 경제적 요지로 보입니다. 8절을 봉독합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아멘. 그래서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는 노아몬의 경제력을 욕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네모의 하부 이집트, 그리고 반대로 남쪽임에도 빨간색 동그라미의 상부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상부 이집트에는 파란색 동그라미와 함께 별표로 제가 강조한 노아몬이라는 성읍이 있지요. 오늘 8절에서 등장하는 이 노아몬은 남쪽의 구스와의 연합으로 군사적 힘이 강하고 이집트 나일강, 즉 연두색 물줄기의 접경에 위치하기에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였다고 짐작됩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탐내어 침범했지만 시대와 지역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나훔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줄기 주변에 상업적 옥토에 위치해 있던 노아몬은 또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집트 자국의 자랑스러운 성읍일 뿐 아니라 서쪽의 붓과 그 성읍 루빔, 그리고 남쪽의 구스를 삼각형 구도로 갖추고 있는 든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펴보면 그 강대국 아수르의 잔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공격한 그 시대나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 노아몬을 침략하는 시대에 모두 하나님은 아울러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이집트 노아몬에 행한 아수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 빗대시고 빈약한 군인들의 아수르를 비유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시대와 민족들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나일강 줄기를 중심으로 운하가 발달하고 상업이 활발하던 성읍 노아몬을 약탈한 후 그 모든 상인들을 차지한 듯합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력이 강한 상부 이집트의 도시 노아몬을 억압하여 자기 성읍을 삼아 모든 상업을 통치하며 세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와도 관련하여서 보면 아수르가 이웃나라를 점령한 후 행하는 경제적 불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스스로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별과 같은 많은 상인들에 비유하시며 또한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신 재앙 중 하나였던 메뚜기 떼를 예로 드십니다.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의 오심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를 아울러 과거 출애굽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수르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성읍 노아몬뿐 아니라 남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백성에게 저지른 아수르의 범행을 하나님이 아울러 기억하고 계심을 나훔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대를 걸쳐 두루 역사하고 계시고 지역과 민족을 통틀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 과거에는 이집트를 심판하셨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읍 노아몬과 그 거래 민족인 구스까지도 아울러 역사하시고 민족들을 두루 살피십니다. 아수르의 잔혹함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붓과 구스에 연합된 힘까지 무기력하게 만들고는 보란듯이 노아몬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의 잔혹함은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봉독합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의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이제 11절 이하부터 아수르에 대한 보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주변 국가들은 아무도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11절에 너도라는 표현을 보면 보복하심을 알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강대국 아수르의 성문이나 산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함을 예언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봉독합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이집트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아수르의 현장에도 아울러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진흙을 이겨서 성벽을 쌓는 일은 과거 출애굽기에서 이집트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무시한 채 자신이 최강대국이라 여기며 했었던 오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구약 시대의 벽돌 쌓기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최강으로 여기며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바벨탑이 그 최초의 예이며 눈여겨볼 점은 오늘 본문의 흙을 밟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인 벽돌 사이의 접착체 역할을 하는 재료 역청이 자세하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5절, 3절에서 5절과 오늘 본문 14절을 봉독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아멘. 방금 오늘 본문에서 흙을 밟는다는 표현이 창세기 바벨탑에서 역청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모인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바로왕의 출애굽 시대와 오늘 경제적 군사적 욕심을 부린 아수르 모두 공통적으로 벽돌 쌓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시대와 민족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그 벽돌 쌓기에 간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벽돌 가마를 의지하는 아수르는 항상 주변국에 행패를 부렸음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얼마나 경제적 부를 누렸으면 그 숫자를 하늘의 별과 메뚜기의 떼에 가득함에 나훔은 비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셀 수 없는 부를 가졌어도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메뚜기 떼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바벨탑이 그랬고 바로의 강대국 이집트가 그랬으며 오늘 강대국 아수르가 그렇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봉독합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결국 오늘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경제적 멸망을 18절에 나타냅니다. 아수르 왕의 그 국민, 목자들은 자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귀족은 그저 누워서 쉬고 있고, 백성들을 왕 중심으로 결집시키지 못합니다. 19절에 의하면 아수르의 군사력은 어떤가요? 모든 장정들의 상처와 부상이 심각해서 그들에게 행패를 당하던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손뼉을 치며 당연히 여깁니다. 아수르가 어지간하게 멸망했으면 다시 일으킬 경제와 군사력이 있었겠지만,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에 행패를 당하던 주변국들은 이제 보응하듯 손뼉치며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바벨탑 시대에도, 구약의 굵직굵직한 역사 속에도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와 민족들을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